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빌립보서를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예수님 그분을 볼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만족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한 30-40분 설교를 더하면 좀 이상하겠지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생각도 될 것이고요. 또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또는 설교를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지금 막 2장까지 절반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데 끝으로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잖아요. 바울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더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벌써 끝을 낸다라고 하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마무리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끝으로 라는 말은 앞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란 뜻입니다. 빌립보서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제 설교가 오늘 여기서 끝난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설교는 이제 시작됐지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또 요약하자면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2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해답이 끝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즉 1장과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아야지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첫째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어느샌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해결책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2장에서는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된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했지요. 그 마음을 품어야지만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면요,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수고롭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누군가 한다면요, 듣기가 싫잖아요. 오늘 우리 고등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 학교 가야지, 숙제했니, 뭐 과제는 했니, 복습은 했니, 좋은 이야기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참 좋은 말인데 반복해서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생각도 되죠. 그런데 세상의 말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요, 성경에 반복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면서 설교할 때 큰 주제, 굵직굵직한 주제가 몇 가지가 특별히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요. 또 기뻐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JMS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이단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전한 또 복음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니까 우리 이단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떠나주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이단이 크게 두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신앙이, 첫째는 율법주의이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가 극과 극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주는 것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그 중간에 있는 10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율법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지 3장 중간 부분에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에 걸려 있지는 않았는지, 또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삼가고 삼가라, 성경에 3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에 대해서 말조심해야지요. 개를 가족같이 여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첫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목회자는 2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찬양. 그거는 기본이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목회자에게 잘해야 되는 2가지, 첫째는 운전이에요. 운전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자신이 있었어요. 언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만약에 목회 안 했으면 뭐 했을 거냐고 물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아마 나는 택시기사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자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회 잘하려면 뭘까요? 궁금하시죠? 개를 좋아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 이제 큰일 나. 제가 그랬다라면 큰일 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자신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요즘에 많은 젊은 교역자들은 이 보신탕이란 것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전에 라떼는 그랬으면 혼났습니다.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또 성도들이 보신탕 먹으러 가자는데 안 먹는다고 혼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개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언제가 제가 목장 신방을 가는데 미리 그 개님을 제가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애견 호텔에 맡겨드리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회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개들을 삼가라 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딱 봐도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개 같은 놈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설치지 못하게 하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정말 심하게 욕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바울이 1장과 2장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었잖아요. 또 서로 겸손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교회 안에 개 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게 원문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개 같은 놈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개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방인들은 모두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율법의 개와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그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 또 너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복음 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생각이 싹트게 된 것이지요. 본래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이니까요. 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까지 너희도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유대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유대인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이 실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쁨이 넘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2명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인데,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됐고,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또 부활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유대주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개다, 또 이방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유대인인 너희가 진짜 개 같은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악하는 자이고, 너희가 받는 할례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가 무엇인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개와 돼지 취급했었지만 그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짜 유대인,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어떤 흔적, 할례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받은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할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러 봉사도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섬기는 것과 또 예배하는 것,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예배에도 이제 봉사,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worship service, 서비스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자,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또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 내가 건강한 거, 뭐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육신에 있는 흔적, 할례라는 흔적, 할례라는 자신의 몸에 있는 표지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믿은 것이 착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제 구약에서 예표하셨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를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의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했어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육체 즉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그러다. 너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레위기 12장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했는데,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처럼 이렇게 날짜까지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있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와 혈통이 섞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물론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역대기에 보면 멸망하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될 때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지파만 살아서 돌아와요. 유다와 베냐민.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10지파는 이제 아수르와 섞여서 사마리아는 튀기다라고 무시했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베냐민 지파, 즉 정통 중에 정통이다. 나보다 유대의 정통을 간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와봐라 라는 표현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정통 유대주의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잖아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잘 쉽게 와닿지가 않지만, 신약학자인 로버슨 교수가 바울의 이런 표현은 유대교에서 100점 맞은 놀라운 기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유대교에서 바울보다 더 대단한, 유대주의적으로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척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바울의 표현을 유대교로 따지면 노벨상감이고 금메달리스트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율법 강조하는데 나보다 이걸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있냐? 나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회심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냥 크리스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는 그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전통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허락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성경의 룻기에도 나오고 몇몇 표현 중에 나오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변하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유대주의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비느하스의 그런 열정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쓸데없던 것이더라. 나에게 자랑이 되었고 또 내가 받은 할례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신뢰했던 나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더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고백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이구나. 예수님 외에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지금 율법을 내밀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수 믿어도 율법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말에 바울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한글 성경에서 이 번역을 조금 순화해서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똥이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똥을 아까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화장실에서 큰일을 치렀는데 모양이 너무 예뻐서 간직해야지, 물 내리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런 율법적인 것을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선한 삶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주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도 없고 내 삶에 참된 기쁨을 주는 존재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기만 하면, 성령 받아서 예수 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잘 보십시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지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의 풍랑이 먼저 잔잔해지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잔잔해져야지만
내 삶의 환경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가 우리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고난주가 또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지요.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때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특세,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겠지. 1절에 무엇이라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십자가, 부활, 교회에서 항상 듣는 말인데 반복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항상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항상 강조해야만 우리 신앙이 안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른 데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것은 항상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항상 이야기해야지만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는